이어서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한국에 현재 잠수함 연구소 소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대원들이 물속에서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중요하면 체온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물 속에서 생존했던 가장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바논 지역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니키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지방을 늘 다니셨어. 두로와 시돈 지방 들어보셨잖아요. 두로라고 하는 시에 이제 그 시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너무나 강력한 저항을 만난 거예요. 이게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섬이 하나 있는데, 섬에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성벽을 45m인가 올리고서 강렬하게 아주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페니키아 사람들을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머리를 쓰기를, 이 섬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섬하고 육지를 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큰 바지선을 띄운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앵커 있죠, 앵커 닷을 딱 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흙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하고 섬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페니키아 사람, 섬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육지하고 섬을 그냥 흙으로 다 메꿔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잠수사를 동원해가지고, 뭐 그때 잠수사가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잠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잠수사를 동원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지선에 닷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큰 유리통을 만든 거예요. 유리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닷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정찰병을 집어넣어서 정찰하게 만든. 왜? 적군의 잠수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바닷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찰병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요, 450년 전에 바닷속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죠, 요나.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주전 3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322년에 제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스승이 이제 그 다음에 죽게 되는데, 그로부터 450년 전에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고래에 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그 고래가 그냥 토해내잖아요. 토해나가지고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891년에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래 잡는 배를 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향유 고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이 그 고래를 향해서 이제 작사를 탁 던지니까 이 고래가 놀래가지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겨우 막 바닷속에 빠져 죽은 선원들도 있고, 이제 남은 선원들이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 보니까 뭔가 위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게 있어서 보니, 그래서 배를 갈라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 있었냐? 제임스 바틀리가 들어 있는 거야. 네, 살아 있다는 거예요. 무려 15시간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래의 위 속에서 나오는 위액 때문에 털이 다 녹아버리고 피부는 다 흰색으로 그냥 바꿔 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질려가지고, 예, 고래 잡는 직업을 포기하고 구두 수성공이 돼가지고 이제 평생 구두 이렇게 수선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현대판 요나 이렇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전승에 의하면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 참수당한 그 자리도 우리가 가보잖아요. 로마에 가보면 그 참수당한 그 기둥도 있어요. 거기다 목을 얹어놓으면 그냥 목을 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을 쳐서 바울의 목이 탁 땅에 떨어지는데 이 3번을 튀겼다는 거예요. 튀긴 곳마다 물이 솟았어. 샘이 솟았어. 그런데 이 튀겨나가는데 그 피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 목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 이렇게 3번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뭐 전승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또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드니 사건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인트 데니스 또는 성드니라고, 또 디오니시오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분 이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랑스 말로는 생드니, 이분이 프랑스 파리의 초대 주교였습니다. 초대 주교로 거기서 파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도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250년경 또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참수를 탁 당했는데 이분이 목이 탁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 목을 들은 거예요. 들고 거의 8km를 걸어갔대. 믿거나 말거나. 웃지 마세요. 저도 웃지. 불가사의한.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 생드니 그분의 그 성화를 보면은요, 가슴에다가 자기 목을 들고 서 있어요. 목은 여기 없어. 지금도 다 그 성화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갔느냐? 그 8km 정도 되는 그 자기 묘지까지 걸어가서 거기를 가르치고 거기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묘지로 삼은 거예요. 세상에는, 아니 성경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는 따라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 자기 인간성, 인격을 부인할 수 있어야, 이것을 지정의를 뛰어넘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 이 모든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 거지 믿음을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이제야 그 음성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구나. 내가 가진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믿음,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도 내가 평안하면 되지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믿음, 믿음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받도록 소원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요, 항상 그 인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항상 믿음만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말고 그 인격도 봐야 된다. 이게 믿음은 이상하게 이게 계속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곤두박질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격을 봐야 된다. 우리가 사람은 항상 근본 기분에 시달리잖아요. 근본 기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암에 걸렸는데 장로님이신데 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막 그분이 막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고, 아니 왜 내가 이 암에 걸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불안해하더라.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상당히 본인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안해하시고 원망하던 것이 확 바뀌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냥 딴 사람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아주 담대해지시더라는 거예요. 담대해지시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건강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꿈에 나타나셨대.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뭘 자기한테 주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꿈에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니까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 2세니까 2세. 자기 환자로 오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미국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너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거 해서 그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것 같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항상 이런 인간의 근본 기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약하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를 뛰어넘는 그것은 내면의 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격의 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외부적인 세 요소도 있어요. 오늘은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내면의 세 요소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면 외부의 세 가지 요소가 또 있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외부적인 세 요소도 뛰어넘는다라고. 외부 환경을 뛰어넘는데 그 중에 뭐냐? 하나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성에 갇혀 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몸을 입는 순간 그 시간에 묶여 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외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으면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우리가 똑같이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일주일을 걸려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더니 또 순식간에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벽도 싹 지나가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도 예루살렘도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셨다가 또 엠마오길에도 나타나셨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성과 공간성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간성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탈시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시는데 지루하신 분도 있고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 한 시간이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성입니다. 근데 이 시간성을 벗어나면, 탈시간이 되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믿음으로 이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해야, 그리고 달아, 너는 중천에 머물고 달은 너 아일란 공중에 머물라. 믿음으로 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멈춰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가고 있었어. 어떤 시간이 갔어요? 심리적인 시간이 간 거예요. 즉 카이로스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간관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게 되는데, 시간을 극복하게 탈시간화 되게 되면은요, 이 원망과 불안과 근심도 염려도 떨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원망이 감사로 바뀌되고, 그리고 불안이 기쁨으로 되고, 그리고 염려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기구나. 또 공간성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간성에 묶여 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공간도 뛰어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했던 288장 찬성해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예.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 공간을 뛰어넘게 되면요, 탈공간화 되게 되면요, 이렇게 천국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죽은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거듭나면은 바로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말씀은, 예. 예.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부활케 하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예,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나는, 예, 또 다른 내 영혼은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 앉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공간성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번째는요, 예, 인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성이 뭐냐면, 인과율, 또 인과 법칙, 캐주얼리티, 코젤리티예요. 코젤리티라고 해요. 예. 인과성. 이게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원인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이랑은 원수야, 용서하지 못해 라는 이 인과율을 벗어나게 된다. 용서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믿음으로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로 이해되고 파악할 수 있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의 세계라고 해요. 고전 물리학의 세계.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가리켜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고전 물리학이 이 거시 세계라고 한다면, 이 양자 역학의 세계는 미시 세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 세계,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과학이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양자역학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원자의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도는데 갑자기 이 돌던 궤도가 전자가 다른 궤도에서 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다고 해서 궤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이 궤도를 돌다가 이 전자가 갑자기 다른 궤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양자도약이라, 퀀텀 리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탈시가나 탈공과나 그리고 인과율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고전 물리학의 세계, 즉 거시 세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보여주는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시 세계요, 양자의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가 그리고 또 갈릴리도 나타나셨다가 사람처럼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처럼 되셨다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을 양자 중첩이라 또는 양자 얽힘이라 퀀텀 엔탱글먼트 슈퍼포지션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구글에 가서 바로 치시면 그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 그 양자 세계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가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구하면 어떻게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요. 구하는 순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까지 가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 광속 정도. 이 세상에 광속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그렇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광속보다 빠른 존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리겠지 생각하는데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니까 양자 얽힘 현상이에요. 그게 여기서 여기 있는 양자가요 파란색이 되면요 우주 끝에 있는 그 양자가 붉은색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양자의 세계가 이 예수님의 그 세계를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주 만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 요소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성도 공간성도 인과율의 법칙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분이 그게 동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시성. 즉 동시성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거 뭐 같이 박혔나요? 우편에? 좌편에? 예. 아니잖아요. 바울은 못 박힌 적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갈보로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물어볼까 봐 대답을 못 하셔. 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인과율의 법칙을 초월하고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냐 말이에요. 예? 동행하는 삶, 그런 묵상이 또 유행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분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동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갈 일을 걸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며 함께 걷고 살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가야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지성과 이성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생드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바울이 목 떨어져 나간 목이 소리를 친다고 있을 수 없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낸다고 그게 가능하기도 한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외부에도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세우수, 시간성과 공간성과 모든 인과율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망에서도 불안에서도 염려에서도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를 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다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